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애에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말씀은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소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을 앞세운 이스라엘 민족들이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어준 멍에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왕께서는 좀 가볍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이제 원로들의 말을 듣고 젊은 신하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3일 만에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그는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예 그냥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 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젊은 신하들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거의 차이 없이 그는 똑같이 이야기를 해 줍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에는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하면 백성들이 좋아할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위가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위가 계승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래 혹은 계약 관계를 맺고,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충성을 맹세해야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백성들이 그 계약을 받아들일까? 그 계약에 응할까? 여러분들이 백성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도 잘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생각 없는 말, 이 말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열시킴으로써 이 르호보암 시대 때로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나라가 하나였기 때문에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러고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왕들이 통일 왕국 시대를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 시대부터는 나라가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데, 이런 큰 사건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어쨌든 르호보암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말은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혹은 죽음으로 몰아가거나 혹은 공동체에 크나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사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르호보암의 경우를 보면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덕스러운 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교만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한 말에는 이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런 말이 이제 있었죠.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이 해주었던 그런 말에 혹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당신이 훌륭합니다. 당신이 솔로몬 왕보다 더 낫습니다. 부추기는 말들, 그런 말들이 이 르호보암 왕의 마음속에 허영심과 교만한 마음만 가득 채웠고,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대수롭지 않게 보는, 정말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아나무인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거지. 교만이 그의 거친 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는 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결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212장 불렀습니다마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렇게 나왔었고요. 2절 가사가 뭐였습니까? 인자한 말을 가지고. 겸손해야 인자한 말이 나오는 것이지 교만해서는 결코 인자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교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거들먹거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젊다고 혹은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은 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었듯이 사람이 다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겸손인가 교만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 겸손함에서 인자한 말이 나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르호보암이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이라는 직분을 불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비록 말년에 타락했지만은 그래도 처음은 굉장히 출발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가 왕으로 이제 세움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원로들의 말 듣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랬지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저의 무능력함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죠. 마치 왕위를 계승한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만 했을 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전혀 헤아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그래야 우리의 말도 그것에 합당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앙은 불신앙적인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신앙은 신앙적인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말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맡겨진 현재의 직분 나에게 맡겨진 현재의 역할, 내가 사람들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도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다 기도하면서 내 아이를 키울 때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목소리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거친 세상에서 다른 옆집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할 때 우리의 말도 덕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르호보암에게 왜 이런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말을 하게 했을까?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다시 한번 우리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싶어요.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게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싶은 거지.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코 덕스러운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정말 그 속에서 따뜻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고용주가 직원들을 존중하고 직원도 고용주를 존중하고
손님이 직원을 존중하고 직원도 손님을 존중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그 존중하는 마음에서 덕스럽고 또 따뜻한 말이 우러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말은 결코 예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이곳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과 식사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경상도 지역 말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라도.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요. 비록 자식벌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빙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고맙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튼 우리 지역의 말이 좀 그렇잖아요. 편하면 말이 막 반말로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서빙하는 사람을 참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덕스럽지는 않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손님이기는 하고 자기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래도 존중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우리가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말을 통해서 더 유익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런 교훈들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덕스럽고 인자한 말에 힘써으로써 상대방도 유익하게 하고 나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도 살리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거친 말, 정말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거절한 것입니까? 다윗 가문의 다스림을 거절한 거지. 그것은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르호보암 왕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이여 네 집이나 돌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지도자가 속된 말로 감이 아닐 때 혹은 실수를 많이 하거나 범죄를 많이 할 때 따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분열된 데는 사실은 르호보암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모습도 결코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그들은 다윗의 집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차츰차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뛰쳐나가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가? 택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길로만 걸어갔는데 그 악한 길로 걸어갈 때마다 마치 후렴처럼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라. 르호보암이 잘못을 해서 뛰쳐나갔으면 저거라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지도자가 감이 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누군가가 목사님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래도 고생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섬겨야 됩니까?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르호보암을 이제 배척을 한다면 글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까지 거부할 만한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이죠. 이래저래 고민을 많게 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텐데, 여러분 결국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자세도 불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불신앙에서 결국엔 또 불신앙적인 말이 나와서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한쪽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았더라면, 그래서 정말 겸손했더라면 아마 이런 역사의 아픔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르호보암처럼 여로보암처럼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나를 그 위치, 그 자리, 그 역할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받은 교훈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의 이 교만하고 거칠고 아나무인적인 그런 말로 인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아픈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는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니면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지 아니면 말로 공동체를 세워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면 교만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신 어떤 자리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역할이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이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코 주님의 뜻이나 성령의 가르침보다 앞서 나의 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람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나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에 있든지 아니면 나보다 훨씬 나이가 젊거나 어린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에게 닥쳐올지를 생각하며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며 위로하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암영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확신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사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 코비드 사태 속에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코비드 사태가 우리에게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코비드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그들의 이 투병의 현장 속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여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의 손길로 반드시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비드 사태 중에 믿음으로 인해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로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소중한 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서 목장 식구들을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비드 관련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 사태가 참으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사태가 점점 진정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태가 완전하고도 깨끗하게 종식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상황이지만 주님이여, 이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코비드 사태가 악화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친히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결코 다시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마는 주님이 어쨌든 이 깜깜이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어야, 그래야 방역 당국의 추적 방역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트라우마도 가라앉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방역 당국의 철저한 통제 범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깜깜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이미 발생한 깜깜이 확진자들의 경우 그들의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방역 당국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우리나라의 이 모든 코비드 사태를 대처하고 그리고 방역을 하는 최일선에 있사오니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이 코비드와의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진들을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진들이 이 건강도 회복하고 피로감도 떨쳐내고 그래서 코비드와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원과 그리고 장류와 진영과 마산과 기타 여러 지역
국내외에 많이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 각 기관들 그리고 연구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이 과정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땅에 침체된 경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돌파구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기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업이 잘 됨으로써 각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 사정, 이 재정 사정태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참 이 기업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이 이 국가와 사회와 국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져야 할 책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등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라도 국내 경제와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분들은 직원들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이여, 그들에게 참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속히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영업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꼭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 땅에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자 여행 문제로 국내에 들어온 상태에서 선교지로 귀임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국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정비가 되어서 속히 선교지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교회들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선교지의 교회들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또 트라우마로 가득 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삶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사회가 만연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속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이 갈등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싸움과 그리고 정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며 협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하고 조장하려는 차별금지법은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주님이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성적인 윤리를 꼭 지키며 반성경적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은 불리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이 태아를 어머니의 복중에서 죽여 끄집어내는 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남과 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악한 정권 밑에서 70년 이상 실험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본당역 공터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더 나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간구의 소원을 우리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여 동행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이제 오늘도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을 도와주시고 장례가 모든 절차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장례가 진행됨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이여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반드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영상 세소식반도 열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 영상 세소식반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흠량하시며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